힘들고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분석해서 마귀의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장인데 쫓겨날 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택하셨을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순간에 또다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 제자들에게도 임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제1대왕 사울왕을 택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을 터인즉 그러나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넘어갈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이며 다윗왕이 올라갈 때 역시 또 기뻐하셨을 텐데 다윗왕이 죄를 졌을 때 또 슬퍼하셨을 것이며 다윗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계속 3대왕으로 이어지길 바랬지만 다윗왕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솔로몬 왕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은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은 깊은 구습적인 거, 성격을 뜻하고 있는데 분석이라면 나눌 분자 쪼갤 석자를 쓰는데 나누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분화시켜서 문장은 문장에 대해서 내용은 내용에 대해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뭐든지 다 부수고 쪼개고 해부하고 하는 모든 뜻들을 보고 우리는 분석한다 그래요. 아마 마귀의 속성들을 대강 분석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그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성경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사도, 제자에 대한 성경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이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만 분석했더라면 우리 세계로 교회 주의종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중에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야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초신자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집사와 전도사 준목 시절에는 절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머리가 크다 생각하고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들어올 그 시기가 되면 결국은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도중 하차하거나 탈락을 하거나 타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잘 우리는 귀를 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다 지성소 성서를 새기고, 정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진리만 넣어놓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자. 마귀의 속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 자,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분석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 음성이라면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것만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사도와 제자들 말들이 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기록했기 때문이며,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놓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은데 오늘 아담의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까지만 해도 하나님 음성이 소중한 줄 알고 절대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라고 그 무섭고 두려운 음성조차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담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플러스해서 하와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와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애처로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오다가 어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내 생각과 내 견해가 안 맞을 때에, 내 마음하고 안 맞을 때에 반드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시험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 쪽으로 가는 사례가 더욱더 많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모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오늘 아담은 하와에게 말을 건넸고, 오늘 3장 1절로 더 시작하여 움직임 속에서 뱀이 간교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1절로부터 쫙 기록되고 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내가 말하건대, 내가 진정을 말하건대 내 말만 들어봐,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 하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먹고 나니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죽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오늘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분명히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3절로 꼬시고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분석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뭐가, 아, 사단이 말이 옳았구나, 뱀의 말이 옳았구나. 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임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부끄러워서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동산에 거니시는, 오늘 날씨가 서늘해졌으니 저녁쯤 되었겠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자,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본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로 마귀에 소속되었다. 마귀에게 이미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었으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입지 말라, 입지 말라, 입지 말라, 가지 말라, 이런 경우가 기독교인에게 너무 많아요. 먹지 않아야 될 음식 가리는 것도 구약엔 참 많았지요, 레위기장에. 근데 지금은 육적인 걸 먹지 말라가 아니라 영적인 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영적을 받아들이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장 부정한 동물을 먹는 날에는 큰일 났어요. 또 모든 동물을 피치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다 삶아서 먹으라고 했고 그것도 죄가 이미 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받아들이지 마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근데 좋은 거,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거 이런 거 참 많이 받아들이죠. 기독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먹지 말라, 여행 가지 마라, 좋은 거 입지 마라, TV에 보지 마라, 매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걸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해, 기독교인들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분석해보면 마귀의 속성은요 전부 좋은 쪽으로만 인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주일 한 번 좀 빠진다고 어떻게 되냐? 참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죠. 기도 한 번 좀 안 한다고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때리시게 하겠어? 아니 그 잠깐 뭐 TV 보거나 잠깐 술 한 잔 먹는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들이 참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행 한 번 갔다 왔다고 뭐 하나님이 때리시게 하겠어? 전부가 좋은 걸로. 춤 한 번 췄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풍류를 좀 즐겼겠다 해서 이렇게 전부가 속삭이는 건 전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부 의인의 간구를 듣느니라, 의인은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에게 낯을 향하신다.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니라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칭했습니다. 그런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이 기도는 물론 병든 자를 낫게 하지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19절 이하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사람의 성정을 가졌으되 그가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상당히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능력받았나? 아니죠.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리 신학가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건 뭐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 얼마나. 그때 당시라고 문화가 발달된 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다 근친들을 떠나서 홀로 그리 신학가에 3년 반을 지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이 생기리라. 나 먼저 섬기도록 하라.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고 먼저 섬기니까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며 이어서 불리 끌어내리는 능력을 받아 850명의 사탄들을 내어 쫓는. 자,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사단이 소리가 아합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합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 이사벨이 아내가 아합을 망가뜨렸죠. 우상을 통해서. 오늘 하와가 아담을 망가뜨린 것처럼 이사벨이가 또 아합 왕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계속 이사벨 소리만 듣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이미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아합은 그 아내 이사벨 말만 듣습니다. 850명이 다 그와 같이 오늘 아합과 그리고 그 이사벨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속성을 알고 분석을 잘 해본 결과 이들은 마귀가 속삭이고 있구나.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외롭게 혼자 단독 드리블을 했지만 그의 그 담대함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리 신학교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나는 혼자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봐라, 내 말을 믿어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고 그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더더욱 믿게 되었더라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이 쓰는 종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었던 사울 왕은 결국은 외면합니다. 그 사무엘상의 10장에 그렇게 신이 임했던 자리에서도 외면해요. 13장도 외면해요. 15장도 외면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후회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만 외면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 나가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기도도 안 받겠노라. 그 정도로 하나님 외면을 해요. 하나님 음성만 아니라 선지자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들을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경축을 싫어하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싫은 거 이거 전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분명히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라고 잠언서 15장 32절이나 15장의 10절이나 29장의 15절이나 누누이 잠언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자주자주 경책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으라고.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 28장을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했던 그 사울 왕은 사무엘상 28장에 5절 이하로부터 딱 15절까지 쫙 보면은 꿈으로도 답을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답을 안 하시고 정말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왔다라고. 그래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을 쫙 보면은 점쟁이에게 나타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즉시 나타나서 어째여 나를 부르느냐 하는데 그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신이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신이 땅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바로 사울 왕은 감지를 하고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입고 점쟁이가 이야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다. 어째요 네가 나를 불러냈느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할 때에 정말 궁급합니다. 꿈으로도 대답 안 하시고 선지자로서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뭐 우림 둔빔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니 정말 답답해서 불렀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미 마귀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는 자체는 나는 이미 마귀 부대에 소속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경책하고 믿음 가지라고 경책하고 특별히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수세월 동안이나 훈련을 받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다른 데서는 경책이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라고 몰랐던 백성들이 희한하게 얘기하니까 시험도 많다 경책도 많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상당한 꾸지람과 나무람과 경책함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 자신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 없나 스스로가 자기의 점검들을 하고 또 생각을 갖다가 하고 내가 교만한가 거만한가 자만한가 내 신앙이 신본주의 사상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이기주의인가 자기 스스로가 자꾸 분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제까지만도 내가 하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내가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지금 마귀의 속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속에 되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2장만 해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의 부대에 소속이 돼버렸어요.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가 같이 죄를 짓고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벌써 이미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담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져요. 죄를 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숨었답니다. 숨어서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게 나 찾아봐라 이러고 그 얘기하는 거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대. 자, 이 세상에 우리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막 재미나 가서 엄마 아빠 숨바꼭질해요. 그러고 이미 어때요? 막 아이는 가서 장독가니 뒤에 숨고 책상 밑에 숨고 막 나무 뒤에 숨는데 이미 부모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이 자식이 장독간 뒤에 숨었고 날아가면서 어디 있니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일부러 부모는 다 알잖아.
책상 밑에서 딱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아. 그래놓고 어디 있니 이러고 부모가 다니면 아주 혼자 깔깔고 좋아서 못 찾는다 이래. 못 찾긴 뭘 못 찾아. 벌써 다 봤지. 책상 밑에 있어도 보고 어디든지 숨었어도 옷자락 안에 발가락 안에도 나와 있어. 이게 우리 어린 시절의 숨바꼭질 시절이야. 자, 이렇게 뭔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숨바꼭질 하자라는 책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영희야 철수야 숨바꼭질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맨날 나왔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애기 아니야, 애기. 이미 하나님은 나무들에 숨어 있는 거 알아. 근데 아담이가 자기가 눈이 떠져갖고 어머머 내가 웬일이야, 내가 빨개 벗은 걸 알았어. 그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이제 숨었어. 동산에 거닐고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숨은 거. 근데 웬일 하나님 음성이 저기서부터 아담이가 어딨나 가보자,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이러고 올 때 음성을 들었을 거야.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이 쫙 잠을 자고 있다가 말을 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얘들아 나가 왔다 그러면 갑자기 방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큰일 났다, 당회장님 오셨다 이러고 앉은 것처럼 눈을 비부고 눈에다가 물을 칠해가면서 앉은 것처럼. 그래도 이미 다 잔 거 알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와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있어. 지금 아내하고 둘이서 막 역정모의를 했으니까 야야 지금 하나님 음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자, 저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라는 소리인데 드디어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막 부르고 있는데 지금 무서운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막 덜덜덜 떨면서 내가 지금 눈이 밝아졌고 벗은 것이 보여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무슨 짓 했냐 이런 거 똑같아. 진흙탕에 있는 대로 그냥 진흙을 벌려놓고 갑작스럽게 몰래 목욕을 하려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벌거벗고 근데 갑자기 부르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는 어린아이들 모습하고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시뻘겋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시편 121편처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말이야. 자, 우리는 이 모든 거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 자, 선지자 말을 듣기 싫어한다. 먼저 된 주의 종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않는다. 당회장 목사님이 듣기 싫어졌어 이러면 벌써 마귀의 그 부대에 소속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거 집사 전도사 준목까지는 괜찮다니까. 목사가 돼서 다 머리가 컸다고 따면 그때부터는 귀도 닫고 머리도 닫고 다 닫어. 안 들어요. 30년이 넘도록 수천 명도 은혜를 내렸었을 것이고 1000명 이상의 주의 종들을 만나서 교화시키려고 애썼던 지난 세월에 이 종이 전 세계 집회 다니면서 있었던 사실이에요. 머리 크다고 들으려고 안 해. 선지자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듣지 않아. 에베소 4장 말씀에 20절 이하부터 구습을 벗어버려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것이 에베소 4장의 25절, 26절, 27절로 왜 마귀에게 자리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의 부대 속에 소속이 될까봐. 근데 서로 화가 나고 분이 나거들랑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분 내는 것은 마귀가 좋아한다. 분을 냈을 때 빨리 지워버려라. 그 분이 낸 것을 하루가 넘어가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느니라. 아, 내 부대에 소속이 하나 더 생겼네. 저 인간이 분을 내면서 누굴 용서할 줄 모르네. 네 밑에 쫄지 하나 더 생겼구나. 병장 밑에 이등병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아이가 조만간 네 밑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마귀가 그러는 거야. 계속 마귀를 쫓아주려고 이종은 정책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것을 눈치채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고 듣기 좋은 소리도 그냥 한 두 번만 하면 듣기 싫어 죽겠구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달 내내 해요?
이러니까 싫은 거야. 듣기 좋은 소리도 2번, 3번 하면 거꾸로 죽겠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저렇게 많이 할까? 저렇게 오래 할까? 그 결국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 자,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마귀의 속성을 분석을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좋은 음성이 거의 없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음성은 내가 원하는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음성은 절대 기쁘고 즐거운 소리 안 해주셔. 시험을 참아라 참아라. 언제까지고? 70번씩 8번씩 참아라. 맨 듣기 싫은 소리만 하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나 이제 5번 사랑했으니까 이제 못 사랑할 것 같아요. 맨 이러고 대적만 하잖아. 끝까지 사랑하라. 계속 싫은 소리만 하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의심을. 의심이 되는 걸 왜 어떻게 의심 안 해요? 이러면서 대적을 해. 이건 다 마귀에 소속될 낌새가 있는 거야. 마지막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낭망하지 마라. 자꾸 낭망이 되는 거려. 자, 봐. 우리의 지금 아주 우리 성품들을 보라고. 성격들을 전부 그렇게 말대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겠느냐 그 말이야. 이미 거기에 소속이 돼버렸어. 마귀의 속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뱀이 계속 간교하게 꼬시니까 그 말이 너무 달콤해갖고 가버렸어. 근데 점점 의심이 짙어지면서 아니 우리 눈이 이렇게 밝았는데 왜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셨지? 의심은 없던 귀신까지 끌고 온다고 계속 서로 의심을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첫 번에 믿었던 사람은요, 마지막에 죄가 완벽하게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백주대낮에 너희들 자녀가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달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한번 딱 믿었던 첫사랑의 믿음은요 끝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갖고 있을 때기 전부터 목동을 키울 때면서 하나님이 늘 본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곰과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알고 사무엘상의 17장에 골리앗을 쳐부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왕의 등급과 올라간 동시에 죄를 범죄하고 나서 결국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1장에는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율법과 율례, 규례의 법칙을 잘 지키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음성을 남깁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밧세바 아들이 첫 아들이 죽고 나서도 결국은 툭툭 털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가 다윗왕의 음성을 잘 들었더라면 그렇게 1000명의 후궁을 얻지 않았을 것이며 솔로몬 시대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그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66권이 너무 싫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종이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세상으로 달려갔다가 결국은 여동생 하나를 잃었노라. 당신들은 그러지 마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가족을 잃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간간히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물도 잃고 재물을 또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선지자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자꾸 재물도 왔다가 멀리 자꾸 떠나가 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저 굴뚝처럼 먼 여행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도 뭐해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귀의 속성에 빠질까요? 하나님 음성은 정말 하기 싫은 사건, 다루기 어려운 사건, 사람으로서 정말 난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우개로 다 나쁜 거 지우고 다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마귀의 그 부대에 소속된 게 아니라 천사의 부대에 소속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고를 하셔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마귀의 속성이 많은가,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가 분석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생기기를 또 기도하고 또 믿음 지키고 또 시험에서 이기고 말씀 따라 살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자.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앞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마귀에 소속되었다라고 말했죠. 두 번째,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이거로는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뉘우치를 고칠게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야 숨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영적인 비밀을 뜻하고 있죠.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눈이 밝아질 리가 없죠. 하나님이 명령을 눈이 밝아질지어다 하기 전에는 눈이 밝아져서는 안 되죠. 누가 너에게 눈을 밝게 만들어 네가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것이죠. 이미 영안을 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담이 말합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엄청난 죄죠.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물었어요. 뱀한테 꼴을 받은 사람은 하와예요. 정말 죄를 진 주범은 하와입니다. 그냥 아담은 공범죄를 졌죠. 분명히 그러지 마라 많이 타일렀을 거예요. 근데 죄 진 사람은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를 먼저 불러다 경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말한 아담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된 아담에게. 여자는 신부격이며 성덕격인데 성도의 머리가 된 사람은 주의 종들을 다 전체를 뜻합니다. 집사위의 전도사가 머리고요, 전도사위의 준목은 머리고, 준목의 목사는 머리입니다. 부목사위의 당회장은 머리고요. 먼저 그 머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으리라는 영적 비밀을 먼저 알게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부른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지금 하와가 죄가 있다고 지금 죄를 청구하는 거예요.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우리도 참 많이 그렇게 생활의 삶 속에 살죠. 이거 누가 깨트렸느냐? 뭐 화분을 깨트렸어요. 죄가 깨트렸는데요, 분명히 남에게 죄를 청구합니다. 그릇은 누가 깨트렸느냐? 제가 깨트렸느냐? 왜 걔를 설거지를 시켰느냐?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죠.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요. 자, 이것이 누가 잘못이 되겠어요? 분명히 생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세계롭게 모인 교인들은 이 종을 통해서 순종하라. 순종이 지사도났다 낫다 나른 그릇을 많이 배웠어요. A라는 사람에게 그릇을 갖고 와서 이 그릇을 가져다가 저기 주방에다가 저기 밭에다가 저쪽에 상점에다가 거기는 갖다 줘라 그래. 가는 도중에 누군가를 만나.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이걸 좀 저쪽에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중간 다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가 뭔가 하다가 손을 디거나 비거나 분명히 깨지거나 그러면 이걸 누가 깨트렸느냐? 라는 거면 아무개가 깨트렸는데요. 이런 거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죄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오늘 아담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이야기했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회개해야 돼.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야. 마귀는 절대 회개치 못하게 만들어. 분명히 남에게 죄를 청구하게 만들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줘서 그가 가다가 깨트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가 누가 너를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 제 실수로 인하여 영적 비밀을 이야기해요. 하와가 그걸 듣더니 남의 꿰매에 넘어가서
그 뱀의 간교함을 듣고 무슨 나무 실과인지 갖다 주기에 동산 과일 나무인 줄 알고 내가 먹었더니 그걸 선악과인데 그랬다라고. 나무 실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전에도 말했죠. 선악과인데 그래서 목에 탁 걸렸다고 남자는. 그래서 복숭아뼈가 목에 걸려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야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건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구원은 여러분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담에게 자꾸 죄를 물을 때는 빨리 회개했어야 돼. 오늘의 이 말씀들이 오늘 천국에서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인들, 모든 소속돼 있는 선교사님들, 지혜종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슨 죄도 졌든 간에 남한테 죄를 청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빈번하구나. 분명히 내가 실수를 해서 저에게 일을 시켜놓고 실수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린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시켜서 실수해서 넘어지고 뭔가 도끼가 빠져나가고 그릇이 깨지고 갑작스럽게 기타가 그냥 망가지고 키보드가 망가져도 왜 자기가 할 일이지 왜 시켰어? 시키려고 누가 갖다 망가뜨렸느냐 그러면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시켜서 저게 망가졌나이다. 그럼 더 이상을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다니까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변명하고 자꾸 늘어지니까 암이 전이 되듯이 전이성이 너무 강하게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가 그런 말을 하자마자 이어서 하와에게 달려갔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는 것이 13절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사연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이 그러는데 네가 그랬다며?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뱀한테 꼬임에 빠졌습니다 말을 안 해. 자, 얼마나 못돼 먹은 말입니까? 뱀이 나를 꼬셔서 넘어갔다는 거야. 내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저 사람이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그렇게 갔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분명히 내가 그 아담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담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남편의 음성으로 받았기에 내가 지금 뱀의 간교함에 그냥 넘어갔나이다. 죽을 죄 졌습니다 하고 하와가 했더라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고통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쫓겨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는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깨트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죄했고 난 죄가 없다. 주범과 공범죄는 죄가 있고요. 쳐다보고 망본 사람도 죄가 있는 거야. 꼭 저 사람이 깼으니까 저 사람만 죄가 있다. 천만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하와도 뱀, 새 동물도 여자도 남자에게 죄를 다 청구했습니다. 죄를 보니까 16절에 그랬느냐. 그러니까 뱀한테 죄를 지금 말하고 있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싯도로 흙을 먹을지니라. 묻지도 않아. 뱀이 그랬으니까 다른 짐승들보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보다 아이고 징그러 이거 도망다니잖아. 산에서 뱀을 보면 막 때려잡지. 아이고 이쁘다 룰루룰루 깎고 이러는 사람 없어. 뱀은 무조건 보면 찢어 발기려고 그래.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6,000년이 흘러가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장관 세월 동안에. 근데 특별히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 보고 너도 여자에게 원수 되는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한테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는 그냥 도망가니까 여자가 발뒤꿈치 물리는 거예요. 그 후손한테 더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자, 오늘 16절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한테 준 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크게 고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크게 고통 얻는 것도 벌칙인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잖아. 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의 죄로 인해서 크게 고통이 있을 것이며 수고하여야 엄청난 고생을, 이 수고는 고생하는 거잖아요. 무슨 표현을 할지 몰라서 어른한 수고하세요, 계속 고생하세요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벌칙을 줘요. 17절에 아담에게 주는 벌칙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오늘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내리세요.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겨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길을 결국은 하나님이 음성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버리게 되었고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선악은 하나님만이 알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손만 대기만 하면 영생나무가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앙동산의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과일. 손을 들어서 따먹을까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근본된 흙을 갈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흙으로서 태어나서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자연의 진리의 법칙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 이 동편은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죠.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검이 그 생명과일 나무를 두르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까지. 그러나 계시록 22장에는 말씀합니다. 생명수를 먹은 자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신다 했어요. 이 생명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리예요. 예수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신성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려고 자꾸 구습을 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습을 버립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다. 분명히 예수님도 보혜사의 이름으로 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즉 네가 세상에 살면서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옳은 길로 다녀라. 진리, 참 진리 속에 들어가라. 심판, 지옥과 천국은 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두렵고 떨리든 초조하든 싫어하는 말이든 내 생각과 틀리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죄를 청구하면 절대 안 돼요.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남의 죄를 위해서 한번 십자가를 쳐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큰 죄인이라 그랬어. 모르고 지는 죄는 조금 죄가 덜하나 알고 진 죄는 더하다 그랬어요. 심판 안 하진 않아요. 할례자도 심판받고 무할례자도 심판받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로마서 2장 말씀에다고 할례자나 무할례자 심판은 다 있다고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와 무할례자 소용은 없는 것이지만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5장 6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요한일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 믿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지켜가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편에 11절로 12절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죽일 기계를 갖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그거는 분노함을 만드는 이에게. 에레미야 5장은 나무를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나무입니다. 잘못된 나무는 가시나무는 태워야죠. 감람나무가 어둑을 해독하는 열매가 생기고 무화과나무가 다른 과일을 내며 우리들에게 포도나무가 많은 영혼들에게 포도당을 주는 것처럼 뭔가가 하나님의 택한 나무들이 누구인가가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든지 감람나무가 되든지 무화과나무가 되든지 가시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사기 9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죽도록 일만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좋냐? 날마다 경천문 받고 있는데 목사 되었잖아. 빨리 나가 개척해. 이런 시대가 많이 과거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마귀의 속삭임 속에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많은 주의 등들처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또다시 이별항구를 외치고 때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만나기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 선생도 바나바하고 잘 지내다가 싸움도 하고 마가구도 분명히 바나바의 생질인데도 불구하고 막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바울하고도 베드로 사도하고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복음만 위해서 갔도다 그래요.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그러나 목적은 우린 다 같습니다. 영생을 가야 되고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아야 돼요. 가는 길이 조금 틀릴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식어서 자전거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티코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세단차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나 목적지는 같다는 거죠. 그러나 부러워할 줄은 알아야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도록 계속 달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티코 탄 사람이 난 평생 이걸로 좋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상에 욕을 먹어도 더럽고 치사해도 저축해서 욕을 꼭 사야지 결국은 그 차를 사내고야만은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말씀, 저 사람이 이제 나는 반드시 나도 저런 말씀, 저런 지혜를 가질 거야. 나는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될 거라는 것을 맞춰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자. 성경 말씀 속에 참 많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일단 66권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며 마귀에 소속돼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 음성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음성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나에게 지적하시는가 보다. 나 잘되라고 징계하시나 보다. 성경에 어디에 봐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대. 그런 말들을 우리는 왜 싫어할까? 그 말들을 좋아하시면서 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남을 죄인이라 말한다. 마귀의 속성을 잘 분석하셨다면 남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털이 찌삐찌삐 나오면 옷도 입기 싫은 법 털 제거기로 다듬어서 입는 것처럼 내 마음에 더러운 마귀의 털이 났거들라 다 제거해가지고 남의 죄를 청구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죄로소이다 라는 회개하는 사람. 마귀는 회개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길 좋아해야 돼. 뉘우치고 고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마귀가 어느 순간에 들어왔다라고 느껴지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반드시 분석을 해서 해부까지 해서 아주 더러운 조각을 다 쪼개내야 돼. 그게 분석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분석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속성을 보기만 하면 완전히 해부해서 없애버리는, 쪼개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